이제 사도신경 오늘 13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어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육신관, 이 몸에 대한 그 당시에 약 3가지의 육신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고백에 임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 헬라 철학의 육신관이라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은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부활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져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헬라 사상이에요. 특별히 헬라 사상은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유치장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 없어짐으로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때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아덴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몸이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니 그들에게는 모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조롱했다. 영혼 불멸은 믿지만 몸의 부활은 부정하는, 믿지 않는 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몸이 구원의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몸에 대한 사상으로부터 2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라는 게 나타나죠. 금욕주의라는 것은 육체의 욕구와 본능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음식 먹는 거를 즐긴다든지, 잠을 실컷 잔다든지, 오락을 즐긴다든지, 이런 걸 다 죄악시하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학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의 정반대로 쾌락주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은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도 아무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육신관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한 이단 사상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지 외관상으로 육체를 입은 것 같이 보였던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려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가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책을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의 사도 중에 오래 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편지를 썼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해져서 기독교 복음을 위협할 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봐도 사도 요한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육신. 다 이 영지주의를 의식하고 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상이나 이 영지주의 사상이나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이러한 사상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벌써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헬라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몸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육신관, 기독교가 생각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는 이 육신을 천한 것이나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이 예배를 드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우리의 몸이 창조된 이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이 몸에 대한 생각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자,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몸이 인간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우리 육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육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물질 세계는 좀 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신 세계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속세를 떠난 무소유 정신을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물질 세계도 정신 세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어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청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과 육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봐요. 영과 육,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예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크게 이분하면 Preaching과 Healing으로 이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 많이 하셨고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그만큼 또 병자들도 많이 힐링을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역이 잘 조화가 돼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무시하고 사회 사업만 열심히 한다면 교회는 자선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교회가 사회 봉사는 무시하고 복음 전파만 강조한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 이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육신과는 헬라 사상이나 영지주의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으로, 구원받아야 될 몸으로 그렇게 기독교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잘못된 부활관이 있었어요. 부활은 인정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이미 일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적 부활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부활. 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그것을 부활이라고 믿었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부활은 부활이에요. 그럼 영혼의 부활이죠. 그 대신 몸의 부활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갔다, 부활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까지도 포함돼요. 영혼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온전한 부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얼이 부활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면 저 디즈니랜드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는 죽었지만 디즈니랜드에 가면 우리는 월트 디즈니의 정신이 아직도 거기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월트 디즈니의 얼이 거기 남아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건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게 아니라 이건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신학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올바른 부활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관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관이에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믿지 않아요. 천국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믿질 않습니다. 다 부인해버리고 오직 현실만 인정하는 현세적인 종교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구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에 속하는 사람이 이 사두개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 아주 애매한 질문을 던졌던 걸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모세가 전해줬던 결혼 율법에 관한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당시에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 대신에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오늘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관례였어요.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형사 치수제라 해서 이거와 똑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질문은 이거였죠.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둘째도 아이가 없이 죽어서
둘째, 셋째, 넷째 해갖고 일곱째까지 다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죽고 한 아내를 취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나 그런 가정하에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천국에 간다면 부활이 있다면 곤란해질 텐데 라는 그런 질문이고, 그러므로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고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즘도 요상한 질문 할 수 있죠.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왜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숫자가 똑같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 세계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지금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부부로 살아가야 한다면 아마 천국 가는 거 좀 고민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아까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의 시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문법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고 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I wa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이래야 맞다는 거죠, 문법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현재 동사형으로 쓰셨어요. I am the God of Abraham.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센텐스를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는 성서적인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만약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밖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 외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맨 마지막 58절 말씀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이 부활신앙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영생의 의미.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 영생에 대한 그런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영생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영전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헬라 신화 중에 하나가 제우스의 딸이 인간에게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결혼 선물로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걸 허락을 받아서 얼마간은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죽지 않게는 구했지만 늙지 않게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랑했던 남자가 점점 쇠약해지고 그 젊은 날에 가졌던 아름다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허리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생은 시간적 차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이 삶의 질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실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옥에서의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건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현재 이 세상에서는 영과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영과 육이 합쳐져 있을 때 그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죽음, 곧 멸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무디가 한 번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신문들이 무디가 죽었다는 보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디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성경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생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영생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 동사로 써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린 다 불완전한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몰랐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입니다. 물론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항상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 자체가 영생에 속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했던 그런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생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가정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건 모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생명은 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들어왔는데 생명은 안 들어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영생이 있는 건지, 구원의 확신이 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늘 마음이 불안한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때 그 아이는 내 자식인가요? 아닌가요? 요즘 불순종해도 당연히 내 자식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틀어질 수 있지만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신분은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망나니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이는 정말 모범생이야.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을 알아서 다 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아이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못나도 내 자식에게 남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착실하거나 똑똑하거나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13주를 사도신경을 해왔는데 사실은 뭐 기억은 많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한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